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다시 들으십시오. 모든 범죄와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는 구원이 어떤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같이 시간 되는 대로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택한 까닭이 뭐냐, 오늘날 일반적으로 영신에 관한 중요한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혼돈이 또 오류가 우리 가운데 스며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예배드리는 그 주제처럼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관한 문제보다 중요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적으로 영적으로 이 구원에 관한, 이 구원론에 관한 이해를 다시 확고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그런 주제를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잠시 드리기 앞서서 간단하게 구수의 경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한번 정리한 다음 구원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앞뒤에 생각해버리고요. 우리 1번을 보시면 구속의 경위는 뭔가? 구속의 경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한 것일지라도 모든 죄의 습성을 정복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놓으셨다. 자, 구속의 경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구속의 경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구속의 경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신 그 경륜, 누구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의 자녀가 될 것을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 구속의 경륜,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경륜을 통해서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가? 아무리 강한 죄의 속성일지라도 뭐 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다. 한 선교사가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풍성으로 하늘에 감사하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에 일을 주신 까닭은 선교의 은사를 통해서 완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재물을 주셔서 선교사를 돈으로 서포트하도록 주신 은사를 주신 까닭은 재물을 바치는 은사를 통하여서 이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목사일을 부르신 것은 목사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의 은사를 활용할 때 완전해지도록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첫째 순서의 기도를 다룰 것입니다. 자, 나중에 그것은 다시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간주하신 우리 주님의 아드님처럼 말씀을 통한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 깊이 스며드셨어. 침대가 눈물을 적신다는 경험 여러분 간증을 들으셨죠? 잠이 모자라서 성경을 쓰다가 계시록을 다니엘 몇 번 쓰셨대? 응? 다니엘을 많이 깨어러지 그지 어른에 비해서 그지? 분발하자 3장까지 이어오다 말았지. 그죠? 계시록 20번 쓰셨답니다. 20번. 암송을 다 하신다잖아요. 저도 100% 암송은 못합니다. 저도 계시록 한 100번 이상 본 것 같은데요. 거의 성경 구절 머릿속에 들어있는데 저번처럼 줄줄 암송은 못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거의 구절들이 다 떠오릅니다. 네,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 하나 명상과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은혜의 승리의 사랑의 능력이 마음에 임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싶고 버리고 싶고 그분께 굴복하고 싶고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는 그런 진정한 겸손의 경험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아멘.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도 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밑으로 들어갔었다. 그것들은 구속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었다. 그래서 구속의 경륜은 다만 인간을 구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렇죠?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교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네 번째, 다시 제호가 크게 읽어주세요. 구속의 경륜은 다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고 그분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 지구와 그 거민들이 마침내 악한 자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예, 다섯 번째, 우리 엄마 대신 조봉옥 집사님 읽으십시오.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인간 가족에 대한 사단의 지배력을 깨뜨리시고 그의 권세로부터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구속의 경륜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또 한 번의 길을 주기 위하여 예. 구속의 경륜이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의 경륜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것이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진 분과 조화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저를 따라하십시오. 율법의 종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할 수가 있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종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다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어서 이리하여 회개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좀 빨리빨리 진행하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번 구원에 관한 주제를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캔슬이 되어가지고 다른 분이 구원에 관한 동영상을 ABN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쭉 보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것은 아닌데, 저것이 구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 말씀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구원이 뭔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구원받기 인간의 준비가 무엇인지, 그런 올바른 구원에 관한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구속의 경륜에 예비된 은혜와 또 여러 부분들을 믿음으로 잘 활용하셔서 주님의 넉넉한 이 은혜의 선물 구원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을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구원이 뭔가? 자,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율법의 원본을 다시 인간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분의 율법의 원본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잃어버린 그분의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엊그제도 진주를 갔는데 또 우리 한 분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또 그런 탄식을 않아요. 구원은 여러분 용서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은 용서와 통화를 합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십자가에 시작된 구원이 지성소에서 그분의 중보사업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원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 이런 부분들을 또 차차 설교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배우기로 하시고요. 자, 즉 구원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생긴 죄에 대한 지식을 치유하고 다시 하나님의 품성의 사원인 율법이 마음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죄 자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은 결과로 임한 정죄와 죄의 세력과 죄의 존재로부터 나아가서 시험으로부터 온전히 분리되는 것이 참된 의미에서 완전한 구원이다. 죄의 결과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존재 자체에서까지라도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죄의 토말 가운데 내용을 하나 언급해드리면 죄를 지었던 지식까지 주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 용서는 받지만 더 나아가서 구원의 깊이는요, 죄를 지었던 흔적까지 지워버리십니다.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십니까? 네, 이것이 죄의 결과에서 구원받는 칭의의 경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를 오늘 우리 계시록 우리 암송중 하셨죠, 그죠? 특별히 3장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암송하셨죠? 3장 전체가 이 교회 주제는 메시지입니다. 3장 전체가.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시고 구원이 무엇인가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작.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구원 문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요구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다. 자, 이렇게 정리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애들을 잃어버렸고 영생을 잃어버렸고 죽음이 초래가 되었습니까? 세자, 불순종. 질문. 다시 그들이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자입니다. 순종.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인이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순종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이 사람들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순종하도록 해서 구원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불순종해서 애들을 잃어버렸고 불순종한 죄인들은 율법을 순종하여 영생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런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이 왔는데 복음을 통하여서 순종할 수 없는 죄인들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율법과 조화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의 역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럼 구원이 뭔가? 죄인을 죄 속에서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공언하지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범죄하는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구원을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회가 죄인 교회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언급해드리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공통점입니다. 뭐하지 아니하면서요? 빚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피지 않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31장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유대인과 라오디게아 교회가 공통점이 또 뭔가 하면 성경을 우리와 유대교회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성경을 자신들이 맞게 해석하는데 예를 들면 이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라는 약속은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오지 아니하면
그냥 도덕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를 좀 따라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제가 오늘 간증하신 분을 많이 사귀는 못했지만 본인 계셔서 좀 민망한 얘기지만 확실히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런 비가 충만히 내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의 뜨거운 기운 저러면 드물지 않습니까? 환자들 보시면 잠 못 자면 힘없고 불평하고 엄마 그 잠 못 이룬 불면증의 날들을 오늘 간증이 사실이라면 우리 하이부인처럼 말입니다. 수일 잠을 못 자는데 너무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는데 입술로 불평이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한마디의 불평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분의 의의를 찬미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내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복음의 능력의 경험들을 사모하시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 뭐 하신다고요? 기다리신다. 자, 예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되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다.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사탄이 흩어져 버리려고 재림교양으로 거짓 교리를 또 써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인데 태어나는 그 자체가 죄인데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인데 이미 인간 자체 태어나면서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나는데 타락한 본성 자체가 죄인데 그러므로 죄를 지어서 죄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런 논리가 다 마귀의 교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도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지은 죄를 물려주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타락한 본성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부분을 좀 다루면 한참 가야 되겠지만 왜 말씀을 드리는가? 사단은 그렇게 속에서 중보자가 기성소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의 결정 하나, 품새의 결함 하나, 흠 하나가 심상히 여기죠. 마치 그런 부분들이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극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도 구원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 것이다. 어차피 그런 나약한, 게으른, 무감각한, 무장해제시키는 마귀의 교리를 통하여서 온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매어다니고 성령을 구하고 온 마음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굴복시키는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게끔 하는 교리가 그 가르침입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 자명한 결과가 있죠. 현 주소를 보세요. 건강계획 기회에 다 무너져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계획 기회에 고음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정말 착하기로 착한 안식일의 진리가 다 희미해져 갑니다. 지금 저는 교회. 제가 우리 예수에게 있을 조금 그런데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해서 서울에 갔지만 2주에 한 번씩 제가 오기로 요청을 하고 부득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에서 절대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차를 타야 되면 미리 차비를 끊어두고라 했어. 어디를 가도 원칙을 지켜라. 음식을 먹을 때 했어. 처음부터 원칙을 지켜야 한다. 타협하지 말아라 했어.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 아닌 분명한 확신과 믿음의 신조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되 남에게 너그럽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서 음식을 먹어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있는 그들을 구원하지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더 쉽게 말합시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노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과 원망과 불평과 남을 비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닙니다. 제가 아침에 그런 깊은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러하지만 더 심하게 체질하시겠구나. 그래서 제 깊은 마음속을 다 흔들어서 아무리 흔들어도 만약에 시험을 할지라도 시험에 응하지 않는 상태로 저를 준비시키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때때로 육신의 자아가 좀 힘들 때가 견디기로 조금 당하고 싶고 이만큼은 좀 가서 좀 서운한데 얘기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런 생각이 밀려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원망당해도 아무리 오해를 당해도 주여 그 일에 제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침에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 뭔가? 자, 구원이 뭔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며 자아를 부정하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자신의 길에 잘못을 버려야 한다. 제가 우리 이번에 오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유년시대와 투정의 시절. 그거 몇 번 볼 때마다 감동이 와요. 예수님만 우리 뭐 버리십니까? 아멘.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은, 저도 아직 이렇게는 못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원칙에서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못 소개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원칙에서 벗어나서 타협한 적이 없으십니다. 두 번째, 자신은 한 번도 원칙에서 안 벗어났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중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좀 닮으시기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글씨가 제가 작아서 이게 해상도가 안 맞아가지고 화면이 크게 되지 않아서 좀 제가 불편한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글씨가 작지만,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멘. 누가 1장을 보았습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세웠습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자, 다시요. 죄사함 받는 것, 용서를 받는 것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과 가슴과 혼에 찍히는 것이다. 그래서 소망 330페이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첨가해서 얘기합니다. 한편의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온 마음을 전 존재를 주님께 넣어 던지게 되었을 때 예수와 똑같은 마음이 찍혔대요. 아멘. 그것이 처음이다. 그것이 용서를 받는 경험입니다. 아멘.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부활할 때 그만큼 그대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하지만 하늘에 가면 어린 아이랍니다. 하늘에 가면 구세 경륜을 다시 배워낸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예수의 마음으로 찍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용서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 용서를 사모하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가슴과 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찍힌다. 이것이 뭐라고요? 용서다. 용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노라 하고 교회 입교하지만 뭐 하지 못했다? 용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수한 사람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오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합니다. 교회가 가라지로 양산소가 되어서 많이 교회가 점점 능력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현 목사님 예수 바라기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성령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의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한다. 그 다음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과 능력을 통하여 성한 이를 올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다시요,
거룩한 능력을 통하여 이르러 올 수 있는 변화의 과정이 없이는 타고난 죄로 향하는 경향이 온전히 마음에 남아 새로운 사슬을 형성하게 되고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노예 상태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옛 취향, 경향, 우상, 생각, 이론을 가지고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늘은 그들에게 전혀 기쁨의 장소가 되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든 것이 그들의 취향과 식욕과 경향과 충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본성적 그리고 후천적 흠세의 기질과 고통스럽게 반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결과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성도가 될 사람은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이 지구를 떠날 때 우리의 풍성을 가지고 갈 것이며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누어진 하늘의 요소들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구원의 조건이 뭔가,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의 구원을 전하셨다. 자기를 말씀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회개한 죄인이 인간과 평을 얻도록 마련하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결하게 되며 정결하게 되고 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철저한 회개, 그대의 죄악된 길을 진정으로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음으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길이 없다. 다니엘 크게 읽어볼래? 그 다음 우리가 씩씩하게 크게 시작. 우리가 위로부터 거듭날 때 예수의 마음 곧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겸비하게 하도록 이끈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서야 합니까? 예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지킬 것이다. 창조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사상뿐만 아니라 그대의 정력과 애정까지도 통제할 것을 그대에게 구하신다. 그대의 구원은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지배하는 데 달려있다. 그렇죠? 잠시 예당으로 구원이 선물임을 믿으시죠? 선물입니다. 구원이 선물입니다. 어디 나오는 구절인가? 제호야? 에베소서 2장 8절. 그것도 8절 전체가 아니고 후반부의 괄호 안에 구원은 선물이라. 그 선물의 말의 의미가 뭘까요? 1절로 7절까지 잘 나와 있죠? 누구에게 구원이 선물인가? 증명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성령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선물이다. 이것이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 앞에 조건 없이 인간이 굴복할 때 이루어지는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다시요. 구원이 선물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를 회개시킵니까? 저절로 회개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가, 마음이 동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다시 예를 들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체면을 무릅쓰고라도 포기하고 정직하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해야 돼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키십니까? 원합니까? 원합니다.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은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주십니까? 또 성령을 주십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변화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새 마음과 성령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촉구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육신의 본성을 타고 들어오는 시험과 유혹에 저항하시고 피하여서 주님께 도망가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것 없이 구원의 저절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무리하면
구원의 선물인데 누구에게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선물입니다. 아멘. 맞죠? 아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매일 그분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짓는 삶,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이스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림교회 안에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 이런 말씀이 미안하지만 어떻게 교회를 보면 초보자 아닙니까? 초심자. 그렇죠? 성경을 얼마나 줄줄 암송을 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뭘 확신했냐 하면요. 마지막 기회는 말입니다. 단순, 명료, 직접, 분명하게 예리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성경문을 하나 놓고 1시간 씨름하지 않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 암송해서 외쳐주면 끝이 날 것입니다. 친일반이 그렇게 쓰기로 했대요. 성경을 한 시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끝을 냈대요. 성경이 직접 말씀하게 하고 성경의 권세가 함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었거든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자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자. 자, 구원 얻을 자들의 자세. 중요한 얘기인데 이 부분을 조용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분의 영광과 그의 유익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늘 범하기 쉬운 죄들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승리를 얻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은 일찍 배울수록 우리에게 유익하다. 각자는 자기의 약점을 알아내어서 자신의 죄가 자신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한마디로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이게 우리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자, 구원 얻는 길에서 읽어볼래? 하나는 자기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누구든지 그 길을 걷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보고 한탄하고 분개하였다. 구원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누가 가신 길입니까?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순종의 길, 그렇죠? 자아 부인의 길, 성령에 순복하는 길, 맞습니까? 네, 주님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런 길이 구원의 길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정확한 말은요, 과거의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 칭의를 통하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제 과거의 죄로부터 정죄에서 벗어나서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어떤 길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참고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쉬운 예로 내 입맛을 부인하라. 말씀대로 뭐라는 것에 먹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남을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돈이 없네요. 한 끼를 굶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자아가 상처를 받네요. 괘씸한 생각들이 막 들어올려 버리네요. 부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굴복시키고 마귀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럴건 주님께로 향하여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을 품고 상대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예수 정신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본성을 타고 들어오는 모든 사단의 소리를 다 거부하고 성령의 음성 앞에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들. 아멘. 자아는 율법과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부인한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순종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을 단호하게 기억하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복하는 길이 자아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통상 모든 가족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가십시다. 이 부분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에 보면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뭐라고 하신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정해진 구원의 방법, 정해진 구원의 방법. 그것이 뭔가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면 마치 사다리에 발판에 매어 달리는 것처럼 예수께 매어 달림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믿는 자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다. 어떤 사람도 원수를 정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그에게 할당된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불멸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제가 중앙교회 집회를 할 때 두 유명한 분이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그랬죠. 왜 그랬는가? 왜 자꾸 순종을 강조하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밥상에서 이렇게 쭉 둘러앉아서 한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하는 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왜 자꾸 순종하려고 하십니까? 믿음을 강조하셔야죠. 은혜를 강조하셔야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뱀꼬리를 타고 자신의 거짓말을 교회에 들여보냈는데 꼬리는 뭘 가리킵니까? 거짓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순종으로 구원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정확한 답입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없어서 주 앞에 설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겸손한 회개와 자복을 보시고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 사하시고 과거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 예리신 보십시오.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을 약속하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너를 중지하지 않지만 다시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의 중요성을 별로 깨달은 자가 없다. 하나 짚고 넘어. 우리의 노력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서두에 보아서 구속의 의미는 뭔가? 율법의 정죄에서 구속한다.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기 원하십니다. 능력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까? 노력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간증하신 분이 1시간 이상 기도하시면 손 들으십시오 그러셨습니다. 차마 자신에게 손 들기도 어렵죠, 그죠? 하지만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 열렬히 기도하는 경험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노력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은 우리와 요원합니다. 승리는 우리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전심으로 깨어 기도하고 주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시간이 그러니까요. 자, 구원은 뭐라고요? 협력관계다. 얼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편에서 시작.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지 않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몫을 우리의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노력과 연합하여 승리를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뭔가? 재우야 빨리 읽어줄래? 그 다음 말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미안해. 글씨 보여? 능력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한다. 주께서는 우리 대신 결심해 주거나 우리 대신 행동해 주겠다고 제안하지 않으신다. 그
그의 은혜는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결코 우리의 노력을 대신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은 뛰어 일어나서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쓰시는 실제적인 교육. 네, 시간 됐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뭐다? 너무나 분명하다. 넘어갑시다. 이 부분을 보실래요? 나는 오늘날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실로 적은 부분에 속한 자들만이 진리로 성화되어지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위험과 죄를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나의 연약한 힘을 다하여 그들을 일깨우고자 했었다. 난 놀라운 일들, 결국 만일 그들이 믿었다면 근심과 공포를 일으켰을 일들을 진술하였으며 결국 그들이 죄를 회개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서 진리를 믿는다 공언한 사람 중에서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 까닭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이 그 다음 시작. 우리의 주님께서 표해 놓으신 길은 좁고 그 문은 너무나 협착해서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에는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그러나 좁은 길을 지나서 협착한 문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그것들과 떨어지려는 사람이 참 적다.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택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기로 택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이 무슨 뜻인가? 개인과 한 백성에 대한 택함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택함인데 이것만 읽고 마칩니다. 마지막 집중 좀 하십시오.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도록 분명히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면서 종말을 바라본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계시하는 택함이 아니다.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도록 택함을 입었다. 그는 갑옷을 입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택함을 입었다. 그는 사탄이 그의 영혼을 앞잡이로 삼으려고 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거슬려 싸울 수 있도록 그의 수중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방법들을 사용하도록 택함을 입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을 피해가도록 택함을 입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택함을 입었다. 이것이 성경의 택함이다. 택함의 조건 한마디로 말합니다. 순종.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을 주님께 선물로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기꺼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주와 함께 사시고 매 순간 주 안에 사는 경험이 가장 기쁜 최고의 경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